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4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그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안에서 사울의 죽음은 오랫동안 암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의 사형 선고가 집행되었습니다. 사울 왕정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끝나고 다윗이라는 새 왕조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그 뜻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결과를 천천히 기다리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못 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습관이 된 나라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은 새치기를 하고 조금만 줄이 줄어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이처럼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계속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우리처럼 조급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가 교만해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진멸하지 않고 남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가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당장에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너 왕자리 뺏길 거다 얘기했지만 당장 내려오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사울 왕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나라 일을 다 내팽개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때 그 구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나는 불의하고 네가 의롭다고, 다윗 네가 옳다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사울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하지만 사울은 그때뿐이었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바라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거 나 기쁘지 않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살게 되는 걸 나는 기뻐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돌아오지 않는 사울,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나이가 몇 세냐면 80세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80세까지 잘 살았어요. 기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죠. 근데 80세가 되도록 못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셨어요. 사울 지금 건강합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80세 노인이 군복을 입고 출정을 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지가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심판하셨지요. 홍수를 통해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교만함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버젓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먹고 살던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원주민들의 땅과 자원을 다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이방인들은 미워하시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다 빼앗아 가세요? 다 죽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주신다? 너무 불의하시잖아요.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민족들이요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사회적인 그 죄가 뿌리 박혀 있어서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섬기지 마라. 신신당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잘 정착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땅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학대하고 착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해요. 오늘 사울이 당한 죽음을 보세요. 정말 처참합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죽었다, 죽인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죽으리라, 2절에도 죽이니라, 5절에도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에도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에도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8절에도 죽은 것을 보고, 정말 다 죽었어요. 이 짧은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사울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녀가 앞에서 죽는다는 걸 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와중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았어요. 거의 중태에 빠져서 사울이 이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블레셋에게 붙잡히게 되면 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부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관도 사울이 그렇게 죽으니까 똑같이 자살하고 말아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가보세요.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랬어요. 사울도 그의 세 아들도 그를 따르던 병사들도 한날에 모두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 싸워 죽을 수 있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죽은 거 아니야? 멋있는 죽음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냥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엎드려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엎드려 죽었다는 표현을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예, 사울 왕이 죽을 때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왜 그냥 자살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엎드려 죽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수고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 홍수에 죽은 사람들을 물에 익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물로 인해서 다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엎드려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서 그 물 때문에 그냥 빠져 죽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이걸 너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전쟁에서 죽은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 거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마저도 조롱을 당합니다. 8절 이하에 보세요. 8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시체를 발견해요. 그러자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목을 베고요. 그 머리를 블레셋 사방에 보냅니다. 비웃는 거죠. 완전히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벳산이라는 곳의 성벽에 박아놔요. 너희 왕과 왕자들의 시체가 이런 꼴이 됐다라고 이스라엘을 비웃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그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불사르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어서 장사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해요. 항상 매장을 하는데 여기서 화장을 했다고 돼 있어요. 화장했다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거나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화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한번 죄로 인한 그의 치욕적인 심판을 보여주면서 그의 시체마저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항해 봤자 남는 것은 파멸뿐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요 도망다니고 망명하고
삶의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빛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사울처럼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다윗처럼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있고 적당히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요청하는데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적당히 그냥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적당히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그런 신앙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과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내가 한 80%만 사랑하고 20%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한 80%만 사랑하고 20%는 딴 사람 사랑해. 배우자가 전혀 기뻐하지 않겠죠.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한 사람에게 100%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신다면 그런 삶 이제 그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면 사울처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망가지고 비참해집니다. 왜 결과를 뻔히 다 아는데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비참하게 끝날 걸 다 뻔히 아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울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다윗처럼 사세요. 사울은 자신의 생명 죽음마저도 자기 손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갈렙과 같은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는 목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세상에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울과 다윗을 놓고 여러분 비교할 때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누가 되고 싶으세요? 사울 되고 싶습니까? 다윗 되고 싶습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다 최고로 하고 삽니다, 여러분.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삽니다. 부족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의 생명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갑부죠. 만수르죠, 만수르.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지탄도 받습니다. 다윗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니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 하나님 땅에서 벗어났잖아. 얼마나 지탄했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게 다윗이에요. 세상적인 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윗은 실패자고 사울은 성공자라고 얘기해요. 누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대통령이고요, 다윗은요 노숙자예요. 사울은 인기 연예인이고 다윗은 삼류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을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이 실패자고 다윗이 성공자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지 마세요. 그가 이룬 업적, 그의 학벌, 그의 지위, 어떠어떠한 기업의 총수래, 와, 어느 학교 나왔대, 이야, 어느 지위를 갖고 있대, 이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대단한 기적을 행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성취나 성공이나 인기 같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겼어요. 10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양이나 크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가 정말 성실했는가, 그가 정말 충성했는가, 그 삶의 태도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칭찬이 똑같았어요. 10달란트나 4달란트나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양과 크기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칭찬이라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왔느냐, 그 모습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긴 양 얼마나 크냐 높냐 이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갔다면 크기와 양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도,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영원한 천국도 아무것도 못 얻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거지, 내가 뭘 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받는 거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가지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신 나라들하고는 싸우지 않고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하고만 그냥 싸워가지고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비참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다윗이 목말라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갔던 그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나 안 하나, 잘 되었으나 못 되었으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 돈 다 내 겁니까? 그 돈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사람은 그것을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막 교만 방자해가지고 그랬습니까? 물론 넘어진 적도 있어요.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겸손할 때가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 더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도 짓겠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적은 금액으로 그냥 하나님 섬기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잘된 것 때문에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너무 안 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성도의 참모습은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최종 평가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먼저 구하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